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면 참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한편으로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겠습니까마는 그냥 정말 잘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잘 준비했다고 해도 늘 불안한 것이 바로 이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격한 사람에겐 정말 좋은 소식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만나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그것이 건강이든 혹은 돈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계된 것이든 이렇게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큰 나라적으로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죠.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무엇인가 막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에 맞는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토록 시험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믿음과 관련된 시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면 믿음의 일정 부분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좀 아프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또다시 다져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좀 높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시험인가 하면 다른 단어로서 유혹 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사단의 그러한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려는 것,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끊으려는 것, 이것이 아마도 사탄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살피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기고 또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풍성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험 받으시던 그 상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3장을 보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확실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성령,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일은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나가서 전하면 되고 그분의 사역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무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드는 것, 또 시험 당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시험의 무대로 내몰으셨어요. 마가복음 보면 내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마치 등 떠밀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제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했으니 이제 꽃길만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놀랍게도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이제 좀 해봐야지, 이제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그러면 그때 꼭 시험이 와요. 예전엔 그런 얘기 있었죠. 요즘에 기도원들 잘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흥회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부흥회 하고 나면, 기도원 갔다가 오면, 그래서 은혜 받았다 싶은 그때 꼭 걸려 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혹은 또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 그 목사님들이 그러죠. 준비하고 내려가시려고. 큰 시험들이 하나씩 기다리고 있으니까 받은 은혜 쏟지 않으려면 준비하고 내려가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더 이상 그러한 시험 정도는 능히 이기는 것이 될 텐데 참 힘들어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시험의 장소로 이끌려 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들을 만날 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제대로 신앙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테스트해볼 기회가 됐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다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인지 드디어 테스트해 볼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 시험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두렵거나 혹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노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몸이신지라 기력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마 움직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시간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40일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도 이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시험 받으세요? 언제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약하다 싶은 때, 약하다 싶은 그때가 정말 가장 시험 받기 적합한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공격했죠? 앞을 공격했습니까? 아니면 뒤를 공격했습니까? 뒷부분이요. 아무래도 이 대열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약한 분들이 뒤에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뒤를 공격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것 보면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뛰노는, 그러다가 사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누가 꼭 사자의 밥이 되느냐? 약한 것들, 어린 혹은 또 아픈, 그래서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밥이 돼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언제나 정말 그럴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그때에,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 그때 비로소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 공격하냐고요? 가장 약한 것으로요. 정말 가장 약한 것이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으로 가지고 공격해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릴 것을 가지고서 공격하고 절하라고 공격하고 이러한 예수님이 당하신 공격은,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약하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약한 그 부분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물질 때문에 고민하면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시험할 겁니다. 혹은 건강, 이것 어떻게 이 건강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관계 중요하게 여기고 한다면 아마 그걸 가지고서 공격할지도 몰라요. 연약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아마 사단은 교묘하게, 그리고 그러나 확실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틈이 될 때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시험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광야에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는 곳이면 광야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왠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또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신앙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그리고 홀로 있는 것, 오히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홀로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고, 내가 기댈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봐주면 좋을 사람이 있겠고. 제가 꿈 얘기를 도통 안 하는데 아마 이번에 하면 세 번째가 아닐까.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들으시죠 뭐. 꿈에 그랬다니까요. 꿈에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나 죽겠다고 하실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꿈에 그만 맥없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꿈을 꿨는데 막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칼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막 도망가서 엄청 도망 다녔어요. 제가 도봉동에 살았는데 그 도봉 시장인데 막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더니 제가 막다른 길에 딱 놓였네. 도망을 못 가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형체도 안 보여요. 뭐 하여튼 칼 들고서는 물은 게 딱 그거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포기할래? 믿는 거 포기할래?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가집시다. 아마 다 아멘.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머뭇거렸어요. 대답을 못하고 꿈을 깼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보는 사람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어머머 큰일 났네,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꿈에라도 한 너댓 명만 있었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거 개죽음 아닌가? 내가 분명히 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난 죽는다,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강도 맞아, 죽었구나, 강도 칼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여러분, 이게 제 꿈으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 듣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향해 시험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것이 그냥 험하다, 정말 매서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광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광야, 혼자 있는, 홀로라는 이때의 시험이 온다고요. 이때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런 광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순간이 와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종종 시험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이에요.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시험에 한번 넘어지면 어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서 마음속으로 오늘도 내가 시험에 넘어갔구나.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죠. 그런 곳이에요. 혼자. 이겨도 응원해 주는 사람 없고 저도 위로하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의 시험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거리와 함께. 그것이 돈이면 돈 붙잡고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응원해 주는 사람, 조언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서. 친구 사이면 친구 사이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혼자 씨름해야 되는 곳, 그리고 시험당하는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만물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그리고 외로이,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이 시험 모른 척하고 그냥 진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말까 하는 이런 유혹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거 내가 이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천하 만물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나 자신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고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철저히 고립된 곳, 또 끝없는 벌판과 같은 곳, 혼자 있는 곳, 그래서 시험에 져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이겨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또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근본적인 동력, 원동력,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는 성령님께서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밀어 넣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이바이 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협력자가 되셨고 또 위로자가 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병원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사실은 이 기도도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 저는 또 저희는 돌아가지만 주님 남으셔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실 원래부터 함께 계셨는데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늘 소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그곳이 광야이든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이끌려라고 할 때에 이끌려서 집어넣고 성령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끌려 계속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시험 당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이기는 순간에도 영광 받으시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험이 어렵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건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있는 곳이든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힘이 없어서 질 수밖에 없어. 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이기시지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돕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도 아니고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다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잘한다. 정말 잘한다. 조금만 더 버티자. 힘내자. 시험 이기자. 야, 많이 컸구나. 그러면 그 시험에서 지면 성령님이 바보 같은 그것도 지냐? 에이 그리고 떠나시나요? 아니죠. 그러지 않으시죠. 이번엔 졌지만 다음엔 한번 또 다시 도전해보자. 내가 더 힘있게 너를 도우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자라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그러한 환경, 그 시험대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매정한 사람들처럼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장에 함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모름지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 유혹을 무엇으로 다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마지막 세 번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물론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그 설교나 혹은 여러분이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또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쌓아 놓으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한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고 그 말씀 아래 굴복하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들, 그래서 위로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마치 비수와도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읽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올 때에 그저 방어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또 진정한 무기가 되어준다. 바로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확신도 없고 그렇다면 아예 어쩌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단이 뭐 공격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견고히 서면,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하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사단이 공격해 올 텐데, 그때에 이기는 힘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을 능히 대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40일 동안 금식만 하셨겠냐고요? 아니요. 기도하셨죠. 참 이 금식이 힘들다 보니까 길게 하지 않으면서도 힘든 게 금식이잖아요. 기도원 가서 그 금식했던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다녀오는데도 저는 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가서 예배 참석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했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3일 지나니까 배고프고 힘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냥 금식했다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긴 했었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누워서 40일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지내셨겠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힘, 그리고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수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도 모르고 안 읽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겼지, 그렇게 말할까 봐 오늘 주님이 이기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로 이기셨고, 주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주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집에 가도 또 생각지 않았던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지금 시험의 수준이 이만큼이었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는 더 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험을 이길 때에 그 시험은 여러분이 패스한 게 되는 거예요. 시험 잘 치르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문제 쫙 풀잖아요. 문제 쫙 풀어요. 그러면 처음에 틀린 문제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예, 틀린 문제들 표시해.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풀 때 1번부터 또 다시 푸나요? 아니에요. 알아서 패스한 것들, 맞은 것들은 제끼고 틀렸던 것들만 또 공부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를 잘 풀었어요? 다음 볼 때 그걸 또 보나요? 아니죠. 두 번째 볼 때 또 틀렸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돈 때문에 매번 시험 드는 사람들, 그 시험 이기지 못하면 돈 때문에 평생 시험 들 거예요, 아마. 친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친구 관계 잘 정리하지 못해서 시험 들으시는 분들, 그거 화끈하게 정말 정리하지 않으시면 평생 그게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평생.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 그 자식보다, 이거 표현은 좀 그래요. 그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평생의 시험거리가 될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거리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음 날이 돼도 시험, 다음 날이 돼도 또 시험, 또 시험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지 않으면 평생 시험거리가 돼요. 아주 그냥 그래요. 그냥 기왕지에서 나온 김에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도 여기는 지금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잘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11조 예를 들어보시죠. 11조를 그냥 시험거리로만 생각하면 평생 11조 때문에 아마 시험 들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것이라고 배워서 당연히 하는 사람은 그게 시험거리가 될 리가 없어요.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하는 것을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주일은 예배해야죠. 어디 놀러 안 가죠. 예배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아이에겐 적어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시험되는 일은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통과한 시험거리들이 다시 시험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한번 걸려 넘어지기 시작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평생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어쩌면 그 시험거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시험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더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시고자, 갖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능히
이겨내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시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